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거 아직 복받은 걸 잘 몰라서 아니면 확신하지 못해서 안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씀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이처럼요, 내가 복받은 게 너무 좋으면 이 주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잘하는 거. 이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가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랑합니다. 어느 가수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런데 이 길을요, 내가 확신할 때에 그 길을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었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내가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서는 더더욱 안 되겠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십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자랑할 때가 많죠.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다.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외에도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주된 이 자랑거리, 주된 메뉴가 뭐죠? 자녀입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자랑이죠. 더욱이 지금은 입시철이기 때문에 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정말 은혜와 복이죠. 자랑할 만합니다. 또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정말 자랑할 만하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합격했다는 소식,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할 만합니까? 정말 큰 은혜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받고 이처럼 자랑하는 세상의 복은요, 유한합니다. 즉,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만 받을 수 있는 지극히 일시적이고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처럼 유한한 복,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아직 모르고 계시거나 확실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아니 확신하시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불안정하고 정말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기약할 수도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또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것이 정말 유익한 도구이긴 하지만 바로 죄의 문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때예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는데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연결이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미 받은 이 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누리시는,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이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려우면 뭐부터 찾으라 했습니까? 주어를 찾으라 했죠. 그리고 주어를 찾으면 그 다음에 뭘 찾으라? 동사를 찾으라. 주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동사, 그 주어가 어떻게 이 동사를 했는 것을 다 꾸미는, 자세하게 나타내는 다 수식어예요. 자, 오늘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동사가 뭐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 주시는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이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받아서 얻을 수 있는 것, 즉 세상의 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험 쳐서 통과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참 기뻐합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이 피조물인 인간과는 구별되는 바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즉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요,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쁘신 뜻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매일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굿.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very good, 참으로 좋았더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실감되게 제가 표현을 드리면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집안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죠. 집안의 분위기가, 환경이 확 바뀝니다. 그만큼 기뻤다는 의미이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실 때에, 그렇게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셨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선물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멋지기 때문에? 내가 이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는가? 첫째는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자기의 아들들, 즉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요,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기 싫은데, 나 이 박건주라고 하는 저 양반을 나 구원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저 박건주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관점입니다. 아까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셔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어떻게 해요? 되었으니. 그런데 여기는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주권적으로 하셨고 우리가 한 것은 0.0000001%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과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벌써 선택을 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왜 이렇게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궁극적인 목적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절, 12절, 14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14절에 성령을 더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치시는 것,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일하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난 뒤에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일부의 시온 찬양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요 구원받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것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오늘 제가 어려운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엔 크리스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좀 어렵지만 제가 오늘 아주 어려운 단어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엔 크리스토. 예,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비행기도 갈 수도 있고 배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옛날에는 걸어서 갔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처럼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유일한 한 가지, only one way,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계속해서 절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했는가, 선택하셨는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는가, 다 동일하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셨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게 되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7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 한 문장으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방법, 그리고 그 결과까지 사도 바울이요 가장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오늘 여기서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그 1세기 당시가 로마 제국이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때는 주인과 노예가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가 몸값이 지불이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아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죄로 인한 구속과 율법의 저주에서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몸값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다른 구원은 모두 다 거짓이고 이단의 주장이고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sight.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을 때 알 수 있고 들었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요만큼만요, 아까워가지고 요만큼만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요, 내가 아무리 IQ가 세 자리 멘사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1세기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하나 또 나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제까지는 사단 마귀의 자녀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임을 확인시켜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성령께서 지금 그것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하시고 이처럼 인치심을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예수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아인 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따라다니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에서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6장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렇게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신신당부를 하고 난 뒤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과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에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셨는데 그 자리에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다면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에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역시 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니요. 바로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역시 내 속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바로 14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정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보정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이, 이 하늘의 복이, 이 영적인 복이 결코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결코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을 때 주신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확인할 수 없는 그저 불확실한 미래의 일로 여기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보정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만큼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은 은행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이제 그 은행 금리 대출도 지금 금지시켰대요. 왜? 대출 받아가가지고 못 갚을 거니까 부도 날 것이 뻔해 보이니까. 그래서 은행 금리가 높아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 받으려면 필수 서류 가운데 뭐가 있죠? 연대 보증인. 우리 성도님들은 연대 보증인 없이 바로 대출 가능한 모양이죠. 연대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없어요? 바뀌었나? 예, 보증인이 이처럼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처럼 집을 살려든지 많은 돈을 빌려면 보증인이 필요해요. 나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증을 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보증인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 보증인이 이 여수시장이나 아니면 전남도지사가 보증을 쓴다면 그 은행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대출해 주겠죠? 아니에요? 참. 자, 이처럼 사람도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검증된 사람이면요, 이렇게 보증인으로 있을 때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요, 내가 싫으면 떠나잖아요. 내가 잘 못하면요, 떠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땅에 속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성도답게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주저하지도 마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부터 먼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처한 그 현실의 환경 앞에서 지금까지처럼 더 이상 걱정하거나 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을 확신하시고,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늘의 복을 받았다, 나는 정말 큰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변함이 없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상급을 나에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